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저주가 뭘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어두워져 버린 것이 자기 저주다. 또 그 다음에는 한정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저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많은 하나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저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다시 축복으로 바꾼다면 자기를 가장 축복하는 멋진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가장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흔적으로 가득 찬데 그것이 그대로 믿어줘요. 믿어줘.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늘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게 진짜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늘 감사하라.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입술을 벌리면 감사. 그리고 실제 삶을 보면 감사로 가득 차 있네. 이게 자기를 진짜 축복하는 일이에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감사가 생활화되어지는 끊임없이 한결같이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린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내세에 있어지는 천국의 영광,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내세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누려야 돼요. 현재 맛보고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땅의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 주권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뜻을 알고 순종하고 살면 실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가 정말 믿는 건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지요. 또 이렇게 연결시켜요.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되고 내 소원대로 무엇이든지 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우월하고 환경이 엄청나게 내게 좋아요. 남편도 자녀도 아내도 이웃도 너무너무 좋고 돈도 많고 온 식구가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만 누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방금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할 때는 예수 믿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의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광야여도 초막이어도 궁궐이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누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기도문에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 역사선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한가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감사다.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도 범사에 늘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늘 감사하십시다. 늘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자. 좀 조건적이죠? 어떤 조건적일까요? 선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의 태도는 모든 것을 결정해요.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왜 주었죠? 왜 내가 받죠? 이것은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죠? 주는 자에게 감사를 표해야 돼요.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려야 돼요. 나에게 무엇을 선물 주었을 때는 그것을 누리라고 주었어요. 누린다는 말은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까요? 선물을 주는 자가 굉장히 기뻐요. 더 주고 싶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고 누림도 없고 다시 말해 잘 사용함도 없고 선물을 받기는 받으니 감사라.
얼굴을 봐도 어느를 봐도 감사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걸 바꾸는 한번 쓰고 만다거나 던져버린다거나 어디 쓰레기통에 있다거나 그러면 다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넥타이 차고 왔습니다. 이거 넥타이는 처음 보죠. 10년 15년 전에 많이 봤을 거예요, 넥타이. 근데 이 넥타이는 내가 새벽에만 차는 넥타이입니다. 새벽에 계속 이 넥타이를 차요. 넥타이가 다 달아졌어요. 완전히 다 달아졌어요. 딱 펴보면 이런 넥타이를 다 차냐 그럴 만큼 내가 의도적으로 오늘 차고 왔습니다. 만약 이 넥타이를 우리 중에 이 넥타이 선물하신 분이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이 얘기가 좋습니다. 그분 안 계세요. 이 넥타이를 선물한 사람 어쩔까요? 나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떨까요? 또 사주고 싶죠? 나 넥타이 많이 있어요. 이 넥타이 말고도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넥타이. 하여튼 이 넥타이 사준 사람은 또 사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내가 감사하고 활용을 잘 막 달아질 때까지 써버리네. 달아질 때까지. 그 사람 나도 좋지만 나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은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있는가 봐봐요.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부터 100가지, 하나부터 1000가지 무엇이든지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절대적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고, 상대적인 선물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해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며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있다가 없어져. 이거 넥타이는 달아지면 이제 못 써요. 거의 못 쓰게 돼 있어요. 거의. 그런데 이것도 감사해야 당연하겠거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이세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자, 음식의 맛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음식의 맛은 보통 물어보면 그래요. 여인의 손끝 그래요. 여인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음식을 만드는 자의 행복한 마음에서 나온다. 여인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말은 맞은지 틀린지 잘 몰라도 음식을 만든 자가 행복에 겨워서 음식을 만들면 맛을 제대로 알아요. 그러나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화난 심정으로 하면 맛을 몰라요. 맛을 모르고 계속 소금을 쳐요. 소금을 치다 보니까 맛을 상실해. 맛이 소금인지도 소금인 줄 모르고 막 쳐요. 계속. 그러면 건강 다 버려요. 그래서 이제 맛을 나게 여인이 행복하게 음식을 만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족이, 남편과 자식들이 음식을 만드는 엄마, 아내를 행복하게 영양소를 계속 공급해 줘야 된다. 그 영양소 보약은 뭐냐? 기로 먹는 보약, 칭찬과 격려하면서 또 맛있게 먹고 막 그러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그런데 꼭 남편이 자식이 그러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막 대고 해볼까요? 또 그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음식을 만드는 여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좀 잘해야지, 자식들이 좀 잘해야지, 맛있게 먹고 감사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래야지. 예, 남편이나 자식 입장에서는 그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인들이요, 그것을 초월하세요. 초월하세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는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소명을 시켰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으면 남편이 잘하든 자식이 잘하든 맛있게 먹든 안 먹든 상관이 없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 쉽다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수중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나에게 하게 하셨지. 나 음식 만드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기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음식 만드는 자가 행복하게 음식 만듭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하다기보다 지금은 음식 만드는 자에 의해서 맛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식 만드는 자. 근데 음식을 만드는 자에 의해서 맛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자에 의해서 맛이 결정된다. 음식을 만드는 자에 의해서 음식의 맛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음식을 먹는 자에 의해서 맛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면 음식을 먹는 자가 어떻게 먹으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음식이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단한 뭐랄까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외식이 되지 않고 실제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재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예수님 생각해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음식의 맛만 감사로 결정될까요? 모든 것이 자신의 감사로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저주하냐 축복하냐가 감사하냐 원망하냐로 결정되죠.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하는 이런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가 자신의 모든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 광야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 사람이 살 수 없는 삭막한 힘든 그런 곳이다. 그럼에도 감사해야 돼요.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계속해서 이 생활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신비한 기적의 방식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앞서가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곳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곳이라. 그러니 광야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의 관점을 생각하면 절망이고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일지라도 천국이에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런 광야 같은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는 어느 때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 광야 같아.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과의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증거를 나타내는, 입증하는 나에게 축복의 기회라.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광야에서도. 때로는 광야 중에 광야. 그럴수록 감사해야 돼. 그럴수록.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산에 산이네. 그러면서 자타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앞에 벌 받나 봐.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상황에서도 사랑한다고 고백받은 주님께서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신 것처럼 그런 일이 내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 봐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가 형들에게 팔려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 끌려가서 남의 집에 종생활을 해요.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3년 동안이나. 그것도 70대, 80대 그런 것이 아니고 17살 때부터 30살까지 막 날아다니는 그런 때,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듯이 그렇게 힘있게 살던 그런 때, 종생활, 감옥생활. 요셉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요셉의 생애 속에 원망이 없었더라. 불평이 없었더라. 그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요셉은 인정받아요. 그 인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게 합니까?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럴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럴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요, 17절 다 같이요,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없을지라도. 근데 이거 없어야 되는 것들인가요?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의식주예요. 의식주.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없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은 광야에서의 모세 같아요. 모세. 광야 만나가 꼭 필요해요. 반석에서 물이 꼭 필요해요. 메추라기가 꼭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없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광야에서. 근데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만나가 없을지라도 그들 굶겨 죽이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계시면 돼요. 하박국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밭에, 외양간에, 포도나무에, 각종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고 식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모습.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봐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에게 거기에 절을 하게 합니다. 이거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지 않는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느부갓네살과 화가 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들이 정말 그랬느냐? 그러면서 확인되니까 왕이 기회를 줘요. 얼마나 왕이 인정했으면 기회를 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아. 이제라도 너희들이 준비하였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고 들랑 신상에게 절을 대고. 사정이에요, 사정. 왕이.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왕이요, 우리가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왕의 말은 말씀이 아니고 소리입니다, 그 말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뭔 말인 줄 알아요? 왕의 말은 말이 아니라 개 같은 자의 소리입니다, 그 말이에요. 왕 얼마나 마음 상했을까요? 그러면서 왕이 그래요. 이제라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품목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왕이여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래 놓고는 딱 하는 말이, 왕, 우리를 품목 속에 집어넣어 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더니 또 뭐라 한 줄 알아요? 더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죽어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 죽으면 죽지 그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풍부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말이에요. 죽을지라도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거. 다니엘 한번 봐봐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왕 외에 다른 자를 신으로 섬기면, 어떤 신을 섬기든 간에 왕 외에 다른 것에게 다른 것을 섬기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것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왕에게 아첨해서 그 번영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왕의 어인을 찍어서 각 도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요. 자기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왕은 몰랐지만, 왕은 모르고 그랬지만 다니엘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섬김이 변함이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사자굴 속에 집어갈 것을 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섬김을 중단하거나 쉼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 했다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죽을지라도 감사해요. 죽을지라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이들의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감사로 귀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답답하고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무슨 이것이 선한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은 악을 행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꾸사.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에요. 악을 손으로 바꾼 절정이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요. 십자가는 악이 총동원된 거예요. 모두가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죄악을 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세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몸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를 또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의, 고린도후서 12장 7절, 사단의 가시라고 말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다, 그런 의미고, 사탄의 가시란 말은 복음 증가하는데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것이다. 복음 증가하는데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육체의 가시 정도면 그래도 복음을 이해한다면 또 참지, 그 생각 들잖아요. 근데 복음 증가하는데도 치명적인 가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복음 증가하는데도.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가시 좀 물리쳐서,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서 복음 위에서 복음을 내가 증가하는데 미치게 증가하고 싶습니다. 복음 위에서 그렇습니다. 내게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족하단 말은 너에게 은혜야 그 말이에요. 충분해 그 말이에요. 족하다 그 말. 너에게 충분하단 말은 너에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왜 족하다고 말하냐면 네가 그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는 도구야. 너는 이것저것 많은 거 가졌잖아. 대단하잖아. 엄청나잖아. 그런데 너 가시도 없으면 너 교만할 거잖아. 교만할 거잖아. 너 이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나를 의뢰하잖아. 그래서 너에게는 가시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거절하세요. 거절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복이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그대로 승복해요. 그래서 가시와 9절 말씀 보면 가시와 함께 온 기쁨을 소유하게 돼요. 그를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가시 좀 물리쳐 주세요. 환경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는 그것이 유익해. 그러니까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시가 물러나니까, 가시가 없으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좋은 일이 내게 있으니까, 멋들어진 일이 있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와 함께 온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져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는 고백해요. 내가 약함을 자랑하리라. 왜?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어서 한순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서 내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라 그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맨 처음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내뱉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해요.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 생명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로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감사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제 아내하고 침대에 딱 누우면서요, 제가 자주 그 얘기를 해요. 야, 너무 좋은 침대,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잠을 잔다. 이 정도는 서울의 가장 좋은 호텔이 얼마 정도 된가요? 하루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간가요? 하룻밤 자는데 그 정도 잠을 자고 있다. 제가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고백하고 막 잠들어요. 머리 눕히면서 잠들어요. 제가 1분 안에 잠들 때가 많습니다. 자자 그러면 잡니다. 왜?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한테 좀 미안합니다. 그러나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밥을 먹고, 밥을 먹는 것은,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것은요,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는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 밥을 먹으면서 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코가 못생겼어도, 저처럼 코가 못생겼어도 여러분 호흡할 수 있으면, 최근에 비염기가 좀 있어요. 비염기 참 비염기 있으면 좀 불편해요. 코로 숨 잘 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감사의 현미경은 우리가 한번 봐봐요. 현미경으로. 남의 허물을 현미경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현미경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현미경으로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것도 큰 감사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에 하루는, 첫날은 이제 자기를 가르친 설리반 선생을 만나서 얼굴을 보고 함께 담화를 할 것이고, 그리고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본 후에 빛나는 노을을 보겠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본동이 뜨는 모습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싶다. 셋째 날은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고,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도시거리를 누비다가 집에 돌아와 사흘과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하고 싶다. 여러분, 이 얘기 들은 거 어때요? 여러분, 날마다 일상에서 매일 하고 있는 일 아닌가요? 매일 아주 사소하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보편적인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범사에 감사, 늘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이것이 너무너무 크고 대단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평범하고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일까지 감사는 자, 늘 감사가 넘치는 자, 입을 열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감사가 나오는 감사의 사람들. 감사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신앙을 결정해요. 인격을 결정해요. 우리가 감사의 이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절대적인 선물과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일상 삶 속에서 쓰고 사용하고 만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감사로 충만한 감사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